아멘. 자, 교재와 우리 책은 36, 37페이지를 펴시고, 지금까지 개근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스티커가 몇 개 붙어 있어야 되죠? 5개. 별이 5개가 아니라 스티커가 5개. 계속 잘 모으시고요. 제가 3번 해서 빠지는 분 빼고는 제가 수료증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제가 인터넷에도 강의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서 복습도 하시고, 미리 오셔서 암기를 복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한 학생이십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서 복습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성경은 생명을 위한 책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을 살아나게 하기 위한.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몽골에서 인케 목사님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파워포인트에 있죠. 파워포인트. 성경 있으신 분 찾으셔도 되고, 디모데후서. 성경 있으신 분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이 고약한 성격이, 성질이 바뀌어지는, 성경을 자꾸 보고 말씀을 읽으면,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10독, 20독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으셔야 우리의 성품이 갈아엎어집니다. 내 상처가 치유됩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내 몸을, 내 모든 경험을 바꾸시는, 그는 온전하게 하며 또한 더 좋은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도 내 죄가 가로막아요. 내가 좋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화가 나는데 이걸 참지 못하게 하는, 왜냐하면 내 안에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내 안에 악이 많고 내 안에 이 죄된 습관이 많기 때문에 그 길로만 끌려가는데, 성경을 읽으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내 생명의 세포가 막 살아나시고 생명의 세포가 막 번식하고 내 영이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굳이 창조하신 이유는 교제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영성이 뭐라 그랬죠? 영성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영성의 항상 중심 주제는 오늘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오늘. 여러분의 영성은 나의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도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얼만큼 지금 친한가, 얼만큼 대화가 되는가, 얼만큼 헌신할 수 있는가. 제가 2014년 초기에 한번 예를 들은 예인데요. 그 바피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사역자가 2002년에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유명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작곡하시고 굉장히 파워풀한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한 1,500명 이상의 각 교회에서 내노라고는 예배 인도자들이 다 왔습니다. 양재 횃불회관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를 보기 위해서, 그 세미나를 듣기 위해서 양재 1,500명의 예배 인도자들,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 예배 인도 그 세미나의 그 주강사 그 바피츠가 강의하기 전에 찬양 인도를 맡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국 목사님이죠. 그분도 한국에서 유명한 네노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바피츠도 오고 전국에서 찬양 인도자 1,500명이 오니까 이분이 굉장히 부담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팀하고. 그리고 세미나가 시작돼서 30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뜨겁게 보란 듯이 본인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사가 딱 등장했죠. 이 강사가 찬양 인도자니까 찬양을 시작했어요. 기타를 탁 튕기면서 첫 소주를 불렀어요. 근데 그 예배 인도했던 한국 목사님이 그 첫 소주를 듣는 순간 임재가 충만한 것을 느꼈어요. 거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러니까 이분이 은혜 받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한 달 동안 준비하고 30분 동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했는데 내가 인도했던 찬양 인도와 이 급이 다른, 임재가 다른 새로운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임재가 첫 소절만 했는데 임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서 화가 나는 그런 경험 아세요? 은혜는 받는데 막 화가 나는. 그러면서 이제 또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그 목사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얘는 나랑 친해서 그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있는 분들은 짧게만 해도 임재가 강하게 와요. 짧게 기도해도 강력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하고 친하거든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영성을 계속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친밀도를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느끼는, 이분의 기도가 다르구나. 이분의 언어가 다르구나. 권위 있는 인격이 훌륭한 분이 한두 마디 하면 딱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게 권위죠. 이게 영적 권위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권위, 영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0가지 시대를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창조시대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예, 잘하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8가지 역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기까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출애굽 시작. 출애굽, 시내산, 불신앙, 광야. 예. 한번 복습해 보세요. 예. 여기까지예요. 아셨죠? 한 번만 더 복습하시고 한 번 더 같이 해보겠습니다. 창조 시대부터. 자, 보셨죠?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창조 시대부터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귀환 시대, 침묵 시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 시내산, 불신앙, 광야.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도 선물을 2개 갖고 왔습니다. 해보실 분.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기도수첩입니다. 예. 해보실 분. 지난주에 용감한 한 분이 나오셔서 하셨는데 아무나 이제 안 나오시면 제가 시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안수 집사님들이 자꾸 저랑 눈을 피하고 계십니다. 없으세요? 너무 겸손하셔서. 자, 누가? 예, 나오십시오.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드립니다. 예. 자, 본인 소개해 주시고. 예, 저는 이춘성 집사입니다. 예, 해보세요. 네, 나오자마자 까먹은 것 같은데. 창조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침묵시대, 예. 창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 시내산, 불신앙, 가나안. 이상입니다. 예, 예, 박수해 주십시오. 올라오세요. 예. 자, 박수. 예,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시계입니다, 시계. 이랜드에서 저에게 준 벽시계인데 포장 안 뜯은 겁니다. 예. 자, 나오세요. 아니, 바로 손 드셨네. 소개해 주시고. 예, 강양식 권사입니다. 제 이름도 잊어버렸어. 권사님들의 명예를 걸고. 자, 예. 해보세요. 창조, 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 정복, 사사. 왜요? 시대 좀 헷갈리게. 붙여주세요.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 시대, 침묵시대, 그 다음에 창조. 창조, 타락, 홍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 그다음에 출애굽, 시내산, 불신앙, 광야. 예. 가시죠. 예. 아, 감사드립니다. 같이 하니까 그게 긴 건데 점점 외워지고 가물가물해도 자꾸 복습하면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의 8가지 우상. 평생의 싸움에 우리가 애굽을 벗어나느냐, 애굽에 다시 끌려가느냐. 애굽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벗어날 꿈도 못 꿨어요. 하나님이 열재앙으로 물 붓듯이 퍼부어서 초토화를 시켜야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는 것이 세상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를 빨아들여요. 근데 성경은 애굽이 아니라 출애굽, 애굽의 반대 방향으로라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제가 가끔 이 성도님들 만나면 눈빛이 그런 눈빛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눈빛. 정말 힘든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저를 좀 살려주세요. 눈빛으로. 말은 못하시고 그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너무 공고해서 근데 벗어날 수 없는 너무 강력해서 도망칠 수 없는 이 굴레를 계속 살아야 되는 도망가고 싶은데 그게 애굽이에요. 그게 노예죠. 그게 매임이고 묶임입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있는데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결박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는데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때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그런 분들의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가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레위기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출애굽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을 벗어나서 죄를 씻고 그 결박을 끊어내고 온전한 곳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자리, 정말 깨끗한 온전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오셔도 괜찮은 그 지성소, 그런 삶의 지성소를 꼭 확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교재를 보십시오. 여기 책명에는 벤mid바를 해서 광야 중에,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수를 셌다는 뜻입니다. 백성민, 계수할 때 그 숫자, 숫자를 셌다. 백성을 수를 신 거예요. 숫자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는 BC 1490년에서 1451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로부터 출발해서 모압 평원에 도달하는 여정이고요. 모압 평원이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여리고성을 두고 요단강 이쪽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으로 가기 직전까지 여정이 민수기인데 거기서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를 비교하면 3번에 레위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속받은 자들의 경배와 생활을 강조하고, 민수기는요 구속받은 자들의 여정과 싸움을 강조하죠.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책이고 민수기는 수에 대한 책인데 관심 포인트 4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합니다. 오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에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숫자를 하나님이 감추세요. 그러니까 백성을 셌는데 모세는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계수를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왜 계수를 하라 했냐면 출애굽 당시의 인구와 40년 여정을 광야에서 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인구가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그 수를 세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군사의 군력을 확보하고 하나님께서 얼만큼 하나님의 싸움꾼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세라는 의미에서 이제 쳐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계수를 시키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그의 왕자에 앉았을 때 계수를 해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계수가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혼납니다. 그것은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냐면 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커졌는가. 자랑하려고 수를 셌어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이고 같은 인구조사를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인구조사는 그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교만한 자기 자랑으로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위협 주려고 하는 그런 숫자는 죄악된 숫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굉장히 혼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숫자는 은혜로운 숫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숫자는 세시면 안 돼요. 타락한 숫자가 돼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를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무시할 수도 없죠. 이 두 가지 태도예요. 숫자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숫자를 소중히 여기면서 수는 얼마나 신비로워요. 수학 선생님들 계시지만 수는 굉장히 재밌고 신비하죠. 숫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숫자에는 굉장한 신비함이 있습니다.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1, 2, 3, 4. 전 세계 공용이잖아요. 제가 전에 이란을 한번 갔는데요. 이란이 수메르였나? 하여튼 본인들이 아라비아 숫자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이란에는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요. 본인들 자존심으로 본인들 숫자로 이상한 글씨를 쓰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숫자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신비한 거죠. 그러니까 숫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또 우리가 숫자를 의지해요. 그렇죠?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교만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한 은혜와 경고가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6장에는 나시린이 나와 있습니다. 나시린은 이름이 좀 어려운데 나시린은 이런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구별된 사람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를 왜 세웠냐면 원래 하나님은 첫째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자, 첫 번째 아들은
다 하나님 겁니다. 첫 번째 새끼, 첫 번째 이삭. 첫 예물은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대표성을 띱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가장 먼저, 최우선의 최고급은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 거라는 뜻은 10분의 1도 그거죠. 그 10분의 1이 대표성을 가져서 10분의 10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초태생, 첫째를 다 취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죠.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초태생, 첫째는 다 내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첫째를 다 가져가시면 이 가족이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 한 지파를 장자 지파로 세우셔서 다른 지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빼지 않고 그 지파의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목회자처럼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집례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지파로 삼았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혈통적으로 태어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레위 지파면 나는 그냥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레위 지파면 나는 성막이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닌데 내가 제사장 계열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다. 내가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헌신회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나실인 제도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분들은 나실인 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 서약을 할 때 이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1, 2, 3,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제가 드린 교재 19페이지죠. 1번부터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2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함. 3번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라. 4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세 가지를 금했는데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됐습니다. 이건 땅의 쾌락을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머리를 길게 해서 나실인들은 머리가 길었습니다. 삭도, 이 칼을 머리에 대지 않고 자르지 않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긴 머리가 남자의 수치라는 의미가 있어서 주님의 수치를 이 땅에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머리가 굉장히 이제 생명의 근원,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시체는 이제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면 몸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하는다는 의미에서 나실인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나실인이 삼손이죠. 삼손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한 나실인이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됐고 머리를 기르게 했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삼손이 세 가지를 다 어깁니다. 방탕하게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서약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파기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죠. 민수기에 나타난 예표들이 나실인 여호수아, 반석, 아론의 쌍난 지팡이,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 노뱀, 도피성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는 없는데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 민수기 13장이에요. 이건 기록해 놓으세요. 민수기 13장에는 12정탐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정탐을 하게 하셨나? 왜 정탐을 하게 해서 40년을 연장하셨는가? 정탐만 안 했어도 바로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바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그랬어요.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시사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시사회 가잖아요. VIP들이 시사회 가잖아요. 미리 보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의 땅을 아름답게 마련해 놓으셨는지 보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져라. 구체적으로 보이면 이 소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빨리 보여주고 싶으셔서 빨리 보고 꿈을 가져라.
이런 의도로 보내라 그런 거예요. 보고 와서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보지 않고 딴 걸 봤어요. 가나안 거민이 거대하고 싸움을 잘하고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죠? 네. 뭘 보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봐야 소망이 생겨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필요 없는 것, 안 해도 되는 생각, 자꾸 안 좋은 거를 보고 부정적인 거를 보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너희 그 하루에 1년씩 보태서 40년, 그래서 40년 광야가 된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있는 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요, 이제 모압 평원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주는 제2의 율법, 다시 말해주는 것, 되풀이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신명기입니다. 장소는 모압 평원에서 시작됐고요. 핵심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에 순종하며 그분의 축복을 받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랑에 말씀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다시 반복해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하나님이 복의 말씀을 신명기에 두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도 주셨어요. 이거는 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게 해석하시면 맞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말씀은 교제, 우리의 생명 창조의 목적이 교제에 있어요.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가짜 사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인데 사랑이 아닌 거. 사랑은 하는데 사랑이 아닌 거. 사랑을 하는데 어떤 이기적인 거, 쾌락적인 거. 내가 사랑인 줄 알고 사랑했는데 이것이 상처인 거. 그런 거짓된 사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맥라이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가 나온 영화입니다. 이 맥라이언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이 남자가 사랑할 때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심각한, 매일 알코올 중독인 그런 여성인데 이 남편이 파일럿이에요. 이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줍니다.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돼서 막 난장판을 치고 술주정을 하고 뭐 부도를 내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렇게 막 집안을 망치면요, 이 남자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걸 다 뒷바라지 줍니다. 따라가서. 그렇게 좋은 남편일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집안 살림을 다 해주고 사고 치는 것마다 다 수습해줘요. 그런 좋은 남편이 없죠. 근데 이 여자 주인공 맥라이언이 이제 심리 상담을 받아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해요. 알코올 중독 센터 가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좋아지면서 사고를 치지 않고 점점 정상에서 회복이 되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죠? 남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아내를 뒷바라지 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사고를 쳐야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뒷바라지 해주고 아내의 모든 어둠을 수습해주는 게 이 사람의 사명이었는데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건강해지니까 남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병든 사랑이에요. 이 남자가 건강한 사랑을 한 줄 알았는데 굉장히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은 병든 사람 옆에서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병든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남편이 내가 이때까지 했던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 아니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희생은 자기를 위한 희생이었어요. 아내가 좋아지면 자기도 좋아져야 되는데 자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담 예외에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 배우자가 이제 완전히 났어요. 그랬더니 그 배우자가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다른 알코올 중독 배우자랑 결혼했어요. 또 도와주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데서 병든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힘든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서 그분을 도와주는 것을 자신의 어떤 존재 의미로 찾는 병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뭐냐? 참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것이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명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거기 4번에 관심 포인트 있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말함. 2번,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민수기를 보충하는 말씀. 3번, 통치적 행정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5번, 과거의 회상에 있어서 이 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람의 실패를. 6번, 미래에 관한 조망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알고 알 수 있기를 기대함. 7번,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줌. 예, 이제 이 책 교재 37페이지를 펴십시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옆에 본 거 같이 한번 보시고 잠깐 기다려 주세요. 37번에 1번에 맨 밑에 칸, 아래 칸에 그 색깔 있는 부분, 출애굽과 광야 시대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니까 쓰시죠.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주연은 모세고 무대는 광야입니다. 36페이지에 답이 있어요. 줄거리 요약입니다.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핵심 줄거리예요.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훈련시키신다. 이것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 신명기까지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자, 2번 서로 줄을 이어봅시다. 해보겠습니다. 출애굽 뭐죠? 위에서 두 번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하심. 시내산 훈련,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웁니다. 불신앙, 맨 아래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바라본 자들의 실패. 40년간의 재훈련, 불신의 시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남음. 넘기십시오. 38페이지. 자, 여기서는 그냥 그 ABC를 쓰시면 됩니다. A가 시내산이고요. B가 가데스 바네. 여기가 가나안 정탐을 보낸, 그리고 하나님께서 40일이 아니라 40년 다시 광야로 뺑뺑이 돌기 시작한 그 어둠의 땅이 가데스 바네예요. B번이고요. C번이 모압 평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쳐들어가려고 하는 그 40년 광야의 마지막 종착지가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39페이지 정복시대,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 한 장 넘기시면 20페이지에 정복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창세기를 하는데 출애굽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정복시대가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빨리 여호수아를 강해하고 싶어요. 여기 계속 그냥 이기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현대 우리 영적 전쟁과 같아서 여호수아서는 정말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줄거리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권위를 가지고 거룩한 전쟁을, 이 여호수아를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였어요. 정규군이 아니에요. 민간인이었는데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정말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휩습니다.
이런 전쟁은 없었어요. 이렇게 강력한 군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만큼 사람을 강하게 하는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광야, 우리가 요셉을 보지만 해볼 만한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바로 그 직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한 영적 군사가 됐습니다. 사실은 무기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기와 가나안 사람들의 무기가 한 세대 더 앞선 거예요. 철기 문명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청동기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가 신무기가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무기도 약해요. 두 번째, 가나안 군대는 정규군입니다. 굉장히 싸움의 베테랑들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간인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노예들. 싸움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유명한 전투이죠. 여호수아는 4가지 큰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보, 기업 분배.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통과가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가기 전에 요단강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리고를 넘고 아이성을 지나서 가나안 전역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정복만큼 중요한 게 땅 분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복을 다 해놓고 땅 나눌 때 싸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실제적으로 내 몫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분란이 많을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을 잘 수행합니다. 시기와 장소는 BC 1451년이고 모압 땅과 가나안 땅입니다. 주요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울이 에베소 6장 10절로 13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제가 거기 말씀을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한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6, 7, 8, 9, 4절인데 하나님이 제일 강조한 말이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나옵니다. 6절과 7절과 9절에 3번 나와요. 그 짧은 4절에 3번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3번. 3번은 완벽수죠. 굉장히 많이 강조한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한마디 더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강조해서 3번, 4번 강하게 말했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그 다음 페이지 있죠. 1번에는 모세를 못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모세가 40년을 희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모세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왜 하나님이 모세를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모세의 사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가나안에 가면 위험해집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가장 이 모세는 구약의 대표 인물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지만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걸음을 멈추십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넌 느보산의 나무.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모세가 죽을 각오로 3번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마치는 자리, 떠나야 할 자리, 넘지 말아야 할 자리, 그 경계를 잘 지켜야 되죠. 여호수아가 바톤을 잡았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초보 리더죠. 근데 여호수아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떠는 줄이 너무나 잘 알아요. 모세 밑에서 40년을 모세를 봤어요. 제가 한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모세가 지도했을 때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당대 최고의 학문과 무예와 예술과 리더십을 갖춘 명장입니다. 세상적으로도 탁월한 탑 클래스예요. 거기다가 영성은 10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고 성막을 직접 세운 사람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낸 사람이고 홍해를 가른 사람이에요. 성경 구약 역사상 가장 많은 위대한 이적이 모세 때 다 나왔어요. 애굽을 초토화시킨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모세가 리더 있을 때 고라와 다단 250명, 탑 리더 250명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모세가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뒤집어질 뻔했어요. 리더십 250명이면요 대부분 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모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도 말이죠. 그걸 요소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안 막으셨으면 모세 리더십은 넘어갔어요. 그걸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저 정도인데 나는 어림도 없는 거죠. 지금 최소한 200만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리더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의 뒤를 이은. 지금 모세랑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경험과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지금 다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잘하나 보자. 여러분 사람들이 권력욕이 얼마나 셉니까? 다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실수만 하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바들바들 떠는 거죠.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리더들이 반대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밀고 못 나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그거 말고는 검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잘못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부담도 아마 여호수아를 잠 못 자게 했을 텐데 더 큰 부담은 뭐냐면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정규군으로 싸우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거죠. 무기도 한 수 낮고 우리는 민간인인데 저기는 정규 군대예요. 그리고 싸움도 그 사람들 지역으로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훨씬 유리하죠. 어마어마한 철통 방어석. 첫 번째 여리고가 버티고 있어요. 철옹성입니다. 그 여리고 앞에는 요단강이 막고 있어요. 요단강을 한 20명, 30명 건너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할 일이 산더미인 거니까 여호수아가야 아니까 떠는 거예요.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몰라서 두려운 게 아니라 알아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와서 강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여호수아야, 이거 안 따라해도 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말씀만 따라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8절 율법책을 내 입에 떼지 말고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너는 한 가지만 해. 너는 말씀만 따라가면 돼. 그거 했어요. 다른 어떤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는 말씀만 따라가. 여호수아는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24장에 7번에 여호수아의 지금 유언이 나오죠. 유언. 23장, 24장에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 7번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이렇게 있죠. 그 여호수아의 유언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 여호수아가 평생 말씀을 따라가서 그 일을 잘 지킵니다. 두 가지 실수했어요. 여호수아는 두 가지만 실수하고 나머지는 다 잘했습니다.
요단강을 먼저 건넜고요. 요단강도 굉장히 스릴이 넘쳐요. 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또 할례를 했어요. 예, 지금 최상의 컨디션으로 싸워도 싸울까 말까인데 할례를 먼저 시켜서 가장 컨디션을 최악으로 만들어놔요. 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도 가장 물살이 센 데로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는 모세가 명령을 해서 이 지팡이로 가르게 했어요. 근데 요단강은 어떻게 가르게 했느냐 하면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이 안 갈라진 급물살이 치는 그 물결 앞에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일단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갈라졌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 발목에 물이 차니까 갈라졌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들고 있었어요. 법궤를, 제사장들이.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금은 굉장히 무거운 거죠. 먼저 들어가야 되고 다 건널 때까지 버텨야 돼요. 이게 영적 리더의 수고입니다.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되고 먼저 물을 갈라야 되고 그 다음에 다 건널 때까지 거기 버티고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구할 때까지. 그게 요단강 도하 작전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들어가죠. 여기는 얼마나 또 재밌는지 스릴이 넘치죠.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 무너지죠. 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했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무너지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회복해서 파직주세로 치고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아이성에서 실수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는데 기브온 거민이 허름한 옷을 입고 와서 속입니다.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우리를 노예로 받아주십시오 해서 허락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받아주는 실수를 두 가지 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말했죠. 너는 말씀을 따라가라. 근데 공교롭게도 아이성과 기브온 거민에 대한 결정을 낼 때 기도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스스로 결정해. 이 두 가지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도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바로 넘어졌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는 좋은 땅을 이제 잘 분배했죠. 제가 볼 때는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았을까. 서로 땅 달라고 아마 난리였을 것 같아요. 좋은 땅 달라고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땅을 잘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땅 나눔의 원칙은 굉장히 공평해요. 가족 수별로 나눠졌습니다. 지파에 있는 인구수대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해.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장자냐, 누가 우선순위냐 이런 거 보지 않고 가족 수대로 공평하게 생명의 수당만큼 주셨습니다. 거기에 갈렙의 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런 갈렙의 기도의 내용도 요약했고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피십시오. 41페이지 맨 아래 우리 약간 색칠되어 있는 정복시대만 보겠습니다. 정복시대는 여호수아고요. 무대는 가나안이고 줄거리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예, 다 하셨으면 넘기세요. 42페이지입니다. 예, 42페이지. 거기에는 여리고성 점령에 해당하면 여리, 아이성 사건에 대해 해당하면 아이, 가나안 전역 정복에 대해 해당하면 가정, 기업 분배에 해당하면 기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약자로 쓰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으로 나아갔다. 열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아간의 범죄라는 이유가 있었네.
I. 위장전술로 평화조약을 맺은 기본은 했다. 가나안 전역 정복에 나오는 겁니다. 가정. 강남 강북과 달리 강동 강서의 시대가 열렸다. 이게 땅 분배에 관한 거예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나눠서 땅을 분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분. 겨우 세워진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흔들린다. 아이성에서 무너졌죠. 대적 앞에서 수술하고 누워있는 배짱 좋은 사람들은 누구? 여리고성, 할례했다는 거죠. 각자 자기 구역에서 사이좋게 사세요. 기업 분배, 기분. 새로운 권법을 소개합니다. 가운데 치고 아래 치고 위치고. 가나안 정복에 지도를 봐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운데 치고 가운데를 먼저 때리고요. 그 다음에 아래 치고 위치고 이렇게 순서가. 그러니까 핵심을 뚫고 그러니까 이 인천 상륙장 메가더처럼 가운데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이거를 본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운데를 끊고 아래치고 위치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천하무적 괴짝이 물을 가르고 돌을 부수다.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에 대한 지도가 거기 있는데 거기 번호대로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루벤 1번이 루벤 지도에다가 표시하세요. 그 지도 그 번호 옆에 빈칸 있죠. 루벤 2번이 갓 3번이 므낫세. 므낫세는 이 요단강 사이로 다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단, 5번이 아셀, 6번이 납달리, 7번이 스불론, 8번이 이사갈, 9번이 에브라임, 10번이 베냐민, 11번이 유다, 아래쪽 남쪽 유다, 12번이 시므온 이렇게 됩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그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맨 위에가 그 호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옛날에 지도 그린 거 기억나세요? 맨 위에 호수가 뭐죠? 갈릴리, 가운데가 요단강, 아래가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를 중심으로 오른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하고 왼쪽을 요단 서편이라고 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있습니다. 어떤 지파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게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의 이름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보이시죠? 요단 동편에.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 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땅 분배할 때도 루벤 지파가 솔선을 보여서 우리가 먼저 가겠다 이렇게 해서 양보를 합니다. 예, 오늘 사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